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저희를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의 영으로 깨닫는 영으로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뿌리 뽑아야 되고 내 안에 정결하게 해야 될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이 정결케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한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결심과 결단 위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일서 3장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즉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제 처음에 1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신자들, 믿는 사람들 상호 간에 그 형제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함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듯이 사랑을 실천하는 여부를 통해서 신자와 비신자, 즉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 여러 가지 love is 사랑은 뭐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는 사랑의 완벽한 모델이요 샘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인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도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신적 기원과 그것에 대한 당위성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도 요한하면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별명을 붙이듯이 사랑의 사도인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의 서신인 요한 서신을 통해서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에서 우리가 읽은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너무 많은 그 사랑에 대한 교훈이 많이 들어있는데 자, 한 절씩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감탄사 쪽으로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니 우리를 모르고 우리를 모르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사건. 근데 거기서 핵심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낫고 깨끗하고 더 정결하고 뭔가를 더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은혜다. 아멘? 그 얘기를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는 어땠어요? 불순종의 자식들이었을 수도 있죠. 죄 가운데 살아가던. 근데 지금 요한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하면서 장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장래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현재의 장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현재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소망이 뭐냐?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 거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코데시, 카도시라는 히브리어는 깨끗함이라는 의미보다는 구별됨이라는 의미가 강한 단어다. 그러면 뭐냐?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 그게 깨끗함이라는 거죠. 부정한 것에 함께하지 않고 분리가 돼서 이쪽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 편으로 오는 것, 구별됨, 분리됨,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제가 안 때렸는데요, 그래도 그 옆에 같이 있었다. 그러면 방조 또는 동참한 거기 때문에 공범이 된다고. 공범. 때린 사람이 따로 있어. 그런데 그 무리 중에 같이 있었어. 그럼 공범이야. 내가 안 때렸어도. 그러니까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카도시 또는 코데시라고 하는 거룩이라는 단어의 1차적인 의미가 구별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 인간이 죄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죄로부터 구별됨, 죄와 함께하지 않는 것, 악한 것과 함께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의 첫 시작이요, 출발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만, 성경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라고 정의를 딱 하고 계셔요.
육신은, 우리의 육신 껍데기는 목욕탕에 가서 때를 불려서 때를 박박 밀어서 몸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죠. 더러운 게 묻은 얼굴에는 그걸 세수해서 지워내야죠. 몸뚱아리는 목욕을 해가지고 씻어내야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영은 어떻게 뭘로 깨끗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파수꾼된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지키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끔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눴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지켜줘야 할 것 중에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정결한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라는 방법, 방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 마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런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사로, 즉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어. 그런데 천국은 소망한대.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여기 뭐라고 그래요? 죄와하고는 분리가 돼서 자기를 깨끗하게 지킨다는 거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어저께도 우리 수요 모임에 넌 크리스찬 3명이 와가지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완전히 애죠 뭐. 여러분 애 키워봤지만 애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사람이요, 짐승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뭐라고 표현했어? 아, 이거 사람 어떻게 만들지? 사람 만들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강아지 새끼나 고양이 새끼나 짐승의 새끼나 사람도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냥 새끼요. 그냥 동물이지, 동물. 근데 그거를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육시키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좀 바르게끔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교육시키고 하면서 사람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저거 어떻게 사람 만들지? 라는 말을 옛날 어르신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어제 96년생, 그 다음에 2001년생, 2003년생 애들이 왔는데, 얘기를 나눠보면, 영적으로 볼 땐 그냥 애요, 애. 애도 아니지. 그냥 베이비요, 베이비. 그러니까 대화가 통할 리가 없죠. 그 베이비 수준에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고 하니까. 자,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깨끗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법을 어기니까 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니까. 그러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유죄 판결을 받는 거죠. 누구에게? 판사에게, 저지에게.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사가 법전에, 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잖아요.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징역 몇 년에 처한다. 그게 이제 죄를 정하는 거죠. 정죄. 죄 있다고 정하는 거예요. 누가? 판사가. 근데 그러기 전에는 영국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에 뭐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해서 수사를 하게 돼 있어요. 판사가 땅땅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수사를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판결을 안 내렸는데 너 죄 있네,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내가 판사인 양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라. 이게 근데 어렵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내 기준에 벗어나면 판단을 해버리거든.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 머릿속에 있는 이 박스 안에 안 들어가 있으면 판단하고 정죄한다. 아니 교회를 왜 쓰레빠 신고 와?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디 교회 쓰레빠 신고 오면 안 된단 말이 어디 있어? 교회에서 왜 시끄럽게 뛰어다녀? 그럼 애가 뛰어다니지. 그럼 뭐 애가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럼 그게 애예요? 근데 그런 걸로 막 정죄, 애를 왜 데리고 왔냐 그러고 그 좀 애를 좀 단속하라 그러고. 같은 말이라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유퀴즈 봤어요? 권사님? 대화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있대요. 내가 그걸 보면서 성경을 좀 읽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경을 많이 듣고 읽으면 사실 성경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야. 말을 같은 말이라도 왜 이렇게 말을 하냐 이거지. 근데 그거를 연구를 한 거지.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같은 말, 같은 전하는 말을 관계가 깨지게끔 말을 한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그거야. 근데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야, 저거 다 잠언에 있는 말씀이고 저거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한번 보세요. 요번 주 거, 지난 주 거, 어제 거지. 그러니까 수요일 날. 그래서 그걸로 그 사람은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뭐 삼성에 뭐 대기업들에 가서 강연하고 뭐 팀장은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아랫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되고 뭐 서로 상호 간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강연하면서 자기는 돈을 버는 거지. 근데 그걸 이제 좀 정리를 한 거죠. 다 들어보면 여러분도 이해가 돼.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용어도 학문적인 용어를 이렇게 좀 정의를 해놓지. 용어가 막 생각이 안 나는데 말을 또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야 또 좀 배운 사람 같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몇 가지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다 고개가 끄덕여져. 그렇지. 왜 같은 말을 저렇게 해가지고 관계를 깨고. 자, 정죄하는 분은 죄를 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내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니까.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시끄럽지. 누가 근데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고 누가 양이고 염소인지는 마지막 때, 추수 때, 마지막 심판 때에 판단을 하실 거니까 우리 교회 저런 사람도 많았으면 좋겠는데 왜 저런 게 와가지고 우리를 이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필요하니까 보내시는 거예요. 그 정어리 청어 이야기 알잖아요. 청어가 있는 곳에 청어 이면수인가? 정어리인가? 그거가 있는 곳에 천적인 메기 한 마리가 있어야 이 정어리들이 정어리요 이면수요 청어인가? 그걸 바닷가에서 멀리 바닷가에서 잡아가지고 한국까지 오는데 그 당시에는 냉동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배는 살아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배들은 다 죽어가지고 오니까 상품 가치가 없는데, 아니 당신은 어떻게, 김성장 당신 배는 어떻게 애가, 정어리들이, 청어들이 다 살아있냐? 그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그 잡아놓은 청어 속에다가 천적인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으니까 얘네들이 살라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먼 곳에서 한국까지 올 때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성도답게 만들기 위해서 가끔 천적을 옆에 둔다고. 원수 같은 사람을. 그러면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한 거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지. 근데 그 메기를 죽여버리잖아? 그러면 다 죽어. 그 청어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환난이고, 내가 볼 때는 이거는 힘들고 아주 고난인데,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지. 그 고난이 결국은 나를 영광의 자리로 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고난이 감사한 거지. 그러니 환난 당할 때 기뻐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을, 왜 내 자식에게, 왜 내 부모에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는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떨어졌네? 감사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환경과 상황에 따라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날씨가, 해가 뜨면 감사하고 비 오면 성질을 내고 바람 불면 날씨 더럽다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환경과 상황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환경,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사시면 돼요. 어렵더라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 힘들고 짜증나고 괴롭고, 그런데 감사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게 비결이라니까. 그리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뺏기면 다 뺏기는 거라고 말씀에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답이라고.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말씀을 여러 군데서 강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2000여 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거를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 들어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 물론 알아야 믿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여러분, 믿어야 이해가 돼요. 믿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반대편에서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이해하지. 아무리 성경을 알려주고 공부를 시켜도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고, 공부를 많이 해야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운다고 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자, 결국은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없으면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안에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범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범죄하는 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문인 하마르타네이, 원래 죄는 하마르타라는 단어인데 이 하마르타네이라는 이 말은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연약함, 허물 이런 표현도 있고 죄라는 표현도 있는데, 우리나라 우리나라 말인지 유교에서 온 말인지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그러니까 뭐 한문이 쓰여 있는 거 보니까 뭐 저쪽에서 왔겠죠. 그러니까 한 번 실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런데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성경도 한 번 죄 졌기 때문에 넌 완전 지옥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범죄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구별하는 자기 의지적으로 계속 짓는 걸 말해요. 인간이 연약해서 실수하는 것 차원, 실수도 죄죠. 실수도 죄예요. 그래서 헌법에도, 우리나라 인간의 법에도 과실치사, 죽일 의도가 없었지만 실수로 죽인 거, 그걸 과실치사라고 해요. 근데 의도적인 살인죄하고는 다르게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성경도 허물과 죄를 구분할 때 고범죄라는 게 있어요. 자범죄, 내가 의지를 들여서 죄를 짓는 거,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알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죄라는 거를. 근데 내 의지를 들여서 죄를 져. 근데 여기는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걸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절도도 한번 장발장처럼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훔친 것과 상습 절도는 죄가 형량이 또 달라요. 계속 반복적으로 절도하는 거, 이거는 장발장 배고파가지고 빵 훔친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헌경도 마찬가지예요.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것, 이게 하마르타네이. 여기서 범죄하는 자마다, 이 말은 원문을 직역하면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자마다, 이런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마귀,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거짓말을 왜 하느냐? 속이려고 하는 게 거짓말이죠. 미혹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미혹을 해요. 유혹을 하고.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7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 말처럼 의를 행하는 자는 의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게 산다, 이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고 예수에게 속한 자는 예수님이 의를 행한 것처럼 의를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의 기원이 마귀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떨쳐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거짓이다. 거짓말, 거짓된 행동. 그러면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의 특징은 관계를 깹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부부간의 관계를 깨고, 서로 상호 친구 간의 신뢰, 모든 관계를 브로큰 시키는 게 거짓의 특징입니다. 근데 정직 또는 진실은 관계를 이어줍니다. 근데 정직하게 말하면 내가 여기서 진짜 진실을 얘기하면 다 도망가고 깨질 것 같다라는 불안감을 갖게 하는 게 마귀야. 너 여기서 너 정직하게 말하면 네 아빠가 용서해 줄 것 같아. 네 아내가 너 용서해 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거짓으로 자꾸 덮는 거죠. 포장하는 거죠. 근데 그게 멸망길로 간다는 걸 모르니까 거짓이 점점 불어나고. 가장 빠른 해결은 정직하게 말하고 죄값을 받고 용서를 구하고, 이게 관계를 회복하는 지름길인데 그렇게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 안에 새겨졌다. 이 말은 결국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내 안에 있는 마귀적인 요소를 멸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충돌이 되는 거지. 기존에 말씀 없이 살았던, 예수 없이 살았던, 복음 없이 살았던 인생,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에게 이게 들어오니까, 새로운 게 들어오니까, 주사는요, 백신은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서 내 안에 있는 나쁜 바이러스가 싸워서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 계명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내가 기존에 육신으로 살았던 가치관과 모든 기준과 이것이 허물어지고, 또는 그 안에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우고 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미 싸워서 이긴 사람들은 편하지. 내가 늘 얘기하죠. 누가 제일 힘들다고? 5대5가 힘들다고. 양극단에 있는 사람은 편해요. 완전히 하나님 사이드, 완전히 죄악의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은 스트러글이 없어. 중간에 어물쩡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늘 괴로운 거야. 홍상수라는 영화 감독이 자기 딸과 같은 김민희, 나이 차이가 한 20, 30년 되는, 더 나지 않나? 근데 김민희가 뭐 임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아내는 절대 이혼 안 해주고. 그럼 홍상수하고 김민희가 스트러글이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이쪽으로 간 거예요. 이미. 그거를 붙잡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더 힘들지. 완전히 죄악을 짓고 있는, 죄악 중에 사는 사람은 별로 고민이 없어요. 완전히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늘 기쁘고 행복해요.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힘들다고. 그 스트러글의 과정을 거쳐서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진리 편에 설 건가? 이쪽 편에 설 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근데 거듭나는 거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물과 성령으로 라는 표현을 하셔요. 그러면 그게 물 세례 성령 세례인데
그래서 물 세례는 내가 신앙을 고백함으로 이 땅에서 받잖아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례야.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죠. 아, 나는 예수 믿어. 뭐 교회에 나가서 내가 굳이 뭐 세례를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물과 성령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근데 꼭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그 어떤 그 세례 어떤 예식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가끔.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씨는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썩지 아니할 씨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여기서 말하는 사도 요한의 표현은 하나님의 씨라고 했는데, 그거는 결국 말씀이고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러므로 10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데 구별된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근데 그 드러나는 기준은 뭐다? 첫째,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의를 행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의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처럼 사는 자, 예수가 인간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자, 이 같은 맥락에서 의를 행한다는 것, 사랑하는 것을 같이 대꾸를 시키면서 이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 의롭다는 거를 나 주일 정수하고 있고 11조 내고 있고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하루에 성경도 빠짐없이 읽어. 그런데 맨날 이웃하고 싸워. 맨날 죽이고 사네 이래. 맨날 남편과 자식을 정죄하고 블레임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대. 그건 맞지가 않는다는 거라니까. 이웃하고 싸우고 그냥 앞뒤 뒷뒤 그냥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의를 행한다는 것과 이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10계명 1부터 10까지 10계명 중에 1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번째까지가 이웃 사랑, 합치면 공통 분모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성경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들과는 맨날 등지고 맨날 싸워. 맞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거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윤리도덕적으로 이웃들에게 잘하고 잘 섬기고 자원봉사하고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 크리스찬들보다도. 근데 그들의 가장 취약점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완전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한종단 집사님? 남편이죠. 내 자식이. 근데 가끔 보면 지 마누라하고 자식들은 맨날 그러면서 남의 마누라한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아유, 김 부장, 재수씨 잘해줘야지. 아주 너그러워. 근데 집에만 가면 지 마누라는 닭 잡듯이. 야, 애들 용돈도 주고 그래야지 뭐. 애들이 다 그렇지 용서하면서 지 자식한테는 그냥. 이게 인간의 이중성. 왜? 바깥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거든. 그러니까 너그럽고 내 자식한테는 막 해도 야, 왜 그러냐 애한테. 남의 새끼한테는 그렇게 관용이 많아. 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근데 그게 이중성이거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가장 최측근의 이웃은 바로 남편이고 내 자식, 내 아내이고.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다 라고 샘플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였듯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장 최측근인 이웃인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을 죽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육신에 칼을 찔러가지고 육신을 생명을 끊는 게 아니라, 어제도 그런 말 하더라고. 그 트레이너, 대화 트레이너라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아,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구나.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트레이너가. 그래서 반대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대화를 연구하기 시작했대. 결국 말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로 밥 먹고 사는 거야. 강연하면서.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살아있는 책이라고 얘기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사람을 바르게 하는데 유익한 책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읽고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다 어둠에 있는 거지. 다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먹혀 있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에 연조가 기뻐하는, 연륜이 기뻐하는 만큼 이웃들을 대하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를 통제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 육신을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그만큼 연조가 높아가요. 근데 뭐 장로님이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는데 그냥 조금만 뭐라고 하면 그냥 불같이 화를 내고 혈기가 여기서 막 나오고 막, 그건 또 자기 자신을 아직도 통제 못하고 있는 거고. 혈기가 나올 수 있지. 그래도 다스려야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지 성질대로 하고 사는 거, 그건 통제를 못 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는 큰 소리 내지 못해서 큰 소리 안 내는 게 아니잖아요. 성숙하면은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성숙하니까 양보하고 참고 대접하고 내가 져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한 절 한 절이 귀하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요한서신은 굉장히 오늘날 우리에게 이 각박한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시는 삶을 사는 그 실천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서부터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날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그 말씀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되는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